이 시간에는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본 말에 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오가상이라고 호칭하고 그 어머니란 존칭을 우리는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하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봉지라는 의미입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껍질만 남은 빈 봉투지라는 뜻에 나온 말일 겁니다. 참으로 어머니란 말을 적절하게 표현한 듯 싶습니다. 이 하하라는 호칭처럼 연상되는 생물이 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논우렁이입니다. 우렁이는 새끼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속살을 새끼에 먹이면서 자라나게 합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연한 살을 파먹으면 자라납니다. 이었고 새끼가 제법 자라면 어머니는 살을 다 파먹히고 껍데기만 남은 채 물 위에 둥실둥실 떠오릅니다. 그러고는 물결을 치는데 바람 부는 데 떠나가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새끼들은 속도 모르고 이렇게 조잘거린답니다. 야, 우리 엄마 뱃놀이 즐기우는구나. 참 재밌겠다, 그지? 자식들은 이렇게 어버이 속살을 파먹으면 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월터 B 나이트의 말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물속에는 가시나무 고기가 있습니다. 앙컷과 수컷이 살랭개가 되면 앙컷은 배란을 하고 수컷은 그 위에다가 수종액을 뿌립니다. 무정하게도 앙컷은 배란이 끝나면 어디론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져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컷 아비는 식육성 고기들이 알을 먹지 못하는 내쫓으며 알이 부화되기를 기다립니다. 행여 부화된 새끼가 부화 과정에 그리고는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육신을 새끼의 먹이로 주어 자라게 하면서 뼈다귀망상에 남는 자신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어버이 사랑에 대해 성경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발췌하여 보면은 첫째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복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것 피처에 믿음대로 은혜 받고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을 찾아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수 가시는 곳은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을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별나게 부각되는 사회적인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며느리와 내 시어머니 입장을 바꿔놓으면 곧 나의 친딸이요 나의 친정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란 사이가 설정되는 그날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소소한 의견 충돌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찰을 통해 갈등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어느 날 폭발하고 맙니다. 서로가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이려는 힘겨루기가 시작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내 눈이 덜 보를 생각하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을 크게 본 탓이요 밤이 늦도록 노를 품지 말라는 성경이 가르치는 외면한 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결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여는 곧 범죄와 원상을 만드는 가꾸는 행위로 나타남이 없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이러한 오늘의 고부간의 갈등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늘의 본문 말씀 룻과 노아미의 고부 관계는 삭막해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난다고 하겠습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흉년에 들은 나오미 일가는 남편 엘리멜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성도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품을 떠나 세상을 나아갈 때 많은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나오미를 통해 이런 것을 살펴보면 7가지나 됩니다. 그 첫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열심을 잃었습니다. 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잃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큰 며느리 오르바를 잃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각박한 생활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고향 곧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려 했을 귀향하려는 나오미가 늙고 병들어 소망이 없는 나를 따르지 말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구말리 같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간곡히 나오미는 룻에게 타이릅니다. 이방 여인인 둘째 며느리 룻은 개가하여 팔자를 고치려고 기양한 큰 며느리와는 달리 일부 종사기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룻께서 1장 16절을 17절을 쳐다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의 나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는 나 죽어 거기에 장사할 것이라. 결연히 결단하는 롯의 결심을 나오면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었던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과 고향을 찾아간 길은 육신적인 생각과 눈으로 보기에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당장은 먹을거리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 생기가 망하게 나서 고생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들 고부에게 축복받은 장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온 롯은 분발을 하여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롯에게 시가댁의 친척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시어머니를 평안하게 모셨고 남편의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더 큰 축복은 다윗의 왕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을 후손으로 모시는 영광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이방 여자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토록 잘 섬겼는데 동족끼리 고부간에 갈등으로 시달렸어야 되겠습니까? 못마땅하고 거창스러울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부모이십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부모님을 룻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우리 모두의 과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훈계를 듣고 즐겁게 해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과 잠언서 10장 1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가며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잠언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건심이 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흔히 가정교육의 부재요 학교교육의 부재요 사회교육의 부재라고들 탓합니다. 이런 부모와 교사들과 어른들이 책임도 있겠지만 부모를 없인 여기 어른들을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전적으로 자녀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탓이기도 합니다. 산업 구조의 발달로 대가족 제도가 급속히 핵가족 시대로 급변하여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문명을 삭막하게 만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어느 인류학자는 물질 문명이 인류 사회를 풍요롭게 하였지만
정신 문명을 상하게 만들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음을 한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훈계를 듣고 즐겁게 해드는지요? 그렇지 못하는 자식들을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2절에서 기록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겨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 아니하였던고. 심판대에서 산탄을 해봐자 그때는 너무나 늦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5절에서는 교훈하기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훈계를 받는 자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움을 얻는 자니라고 하였고, 잠언서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그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훈계의 7가지 대목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시편 94편 1, 2, 12절로 13절 중에 환난에 피해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잠언서 1장 30절에 정직하고 죄롭게 삽니다. 그 세 번째 잠언서 1장 7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그 네 번째는 잠언서 5장 23절을 통해 참된 삶을 영위하게 합니다. 그 다섯 번째는 잠언서 10장 17절을 통해 생명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잠언서 13장 18절을 통해 궁핍과 궁피에서 벗어난 게 일곱 번째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훈계를 듣고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함이 있는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꺾어내 배역하니 혀를 노리는 결과 소극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사람의 얼굴엔 분노를 일으키게 하시며 이웃에게 해를 입힘으로 원수 사이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시고 배임을 당할 것이면 재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를 만들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 자라서 제 앞길을 제가 가리겠지 하시렵니까?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처럼 한 모금 물을 적셔주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형제들 이곳에 오지 못하라고 일러다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백바른 인생의 멸류가 아니라는 성경은 가르치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살이 온갖 산전수절 다 겪어온 결과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솔로몬은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살아온 노년의 인생들이 그렇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밝혀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체험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고 즐겁게 내버려 심은 대로 거두어 복을 받는 원래 입각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가정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번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복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찾아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많은 것이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렁이처럼 속살을 다 파먹혀서 빈 껍질뿐 우리들의 어버이들입니다. 넓고 병들고 양친 부모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 우렁이 새끼들처럼 가시나무 물고기처럼 외면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성경은 10계명을 통해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은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기독교인이라면 지켜도 죽고 안 지켜도 좋은 그런 권유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상의 필수조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효를 강조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상과 벌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할 것임을 언하고 계십니다. 효도를 하는 자에게는 약속에 따라서 오래 복을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6장 11절 밝히었고 복된 생활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잠언서 1장 8절을 굴치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5장 16절과 에베소 6장에서 또한 밝혀놓고 계십니다. 불효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고 공중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했으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유교적인 육신 중심의 효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은 그 근본인 부모에게 마땅히 효를 다하되 참다운 효는 부모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건강한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자기 집의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자녀를 잘 가르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나 윤리 도덕이 붕괴된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라면 부모나 가까운 친척을 복양해야 하는 자녀의 의무는 시대를 초월한 당연한 의미에 속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24장 17절과 시편 68편 8장 6절과 이사야서 1장 17절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 시대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그대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베풀어야 것입니다. 다지고의 눈에 눈 보이는 자기 부모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모순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킴에 주셔서 인간에 관한 첫 계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문에 본문 말미에 기록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롭고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0절 13절의 고르반 사상을 통해 자기 부모를 공양해야 하여도 하나님께 바쳐놓은 하면서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들이 외식되고 불효막심한 행위에 대해 엄하게 질책하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 부인이 우물가에서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첫째 부인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요 너무나 재능이 많아 어떤 일이든 잘했는지요. 그러다가 기다렸더니 다시 둘째 부인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은요 나이팅게일처럼 노래를 잘 부른답니다. 어찌나 잘 부르는지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셋째 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자 둘째 부인이 왜 그 원인을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아들을 자랑하지 않나요? 내 아들은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죠. 그저 평범한 소년에 불과합니다. 그 애는 아무 재주가 없거든요. 부인들은 양동이에 가득하게 물을 채운 다음 집을 향해 발걸음 옮겨갔으니 마을 어귀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서 약속이 난 듯이 피곤한 몸을 쉬려고 정자 나무 아래 양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세 부인은 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 명의 소년이 부인들을 향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부인 아들은 손으로 땅을 짚고 공중제비를 하였습니다. 부인이 탄성을 쳐주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제주권입니까? 첫째 부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둘째 부인 아들은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를 불어 뽐냈습니다. 그 노래 소리에 감동한 부인들은 흥얼거리며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고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부인의 아들은 엄마 이래주세요 하고는 어머니 물의 양동이를 나사들고 집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자녀일지라도 진정으로 부모를 섬길 줄 모른다면 검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본이 되신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날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잘 봉양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축복받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의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모의 훈계를 듣고 즐겁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말씀이며 영성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부모를 복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친 부모는 어미 우렁이나 가시나무 고기처럼 자식들을 위해 헌신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를 주님의 사랑 안에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근본이시오 동시에 우리 뿌리시기 때문에 시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그를 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가정과 자녀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가 400장을 올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